고린도전서 15장 뒤쪽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5장 내용을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반부 1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전반부에서는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부활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 작게 보면 이제 4가지 항목으로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이를 증언했다. 두 번째는 부활이 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현재 성도들 부활을 믿지 않지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 부활한다. 맨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쭉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읽은 후반부 35절부터 58절까지는 부활을 할 때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부활했을 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이와 관련해서 다시 작게 3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35절부터 44절까지 한 번, 그 다음 한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45절부터 49절까지 두 번째 내용, 세 번째가 50절부터 57절까지 세 번째 내용을 이야기하고, 맨 끝까지 58절에서는 최종적인 명령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본문은 마찬가지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만 잘 이해를 하면 그런 큰 무리 없이 이 복음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씩 본문을 읽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말하려고 하는 무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읽다려고 합니다. 먼저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부활과 관련해서 2가지 질문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났을 때는, 부활했을 때는 어떤 몸의 상태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이 44절까지인데 36절을 보세요. 36절부터 44절까지는 각기 다른 형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36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돼 살아난다는 거죠. 37절.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게 죽어야 싹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체가 죽어야 부활을 하는데 씨앗의 형체를 가지고는 싹이나 열매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예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사과씨를 보면 사과씨를 보시고서 사과 열매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추론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만약에 감씨를 보고 감씨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감나무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감열매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게 상상할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활한 데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현재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이 몸뚱아리의 모습, 이 현재 육신의 형체를 기준으로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이 될지를 추론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요. 그래서 마치 씨앗 뿌리는 것처럼 씨가 각각 다 다른 씨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상에 여러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 다 각각 다르게 생겼다. 다 각각 다르다. 사람은 사람처럼, 짐승은 짐승처럼, 새나 물고기는 각각 새나 물고기처럼 다 다르게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형체가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40절, 41절을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드실 때 피조물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피조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도 다 달라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은 크게 보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땅에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 다 땅에서 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다 각각 다르게 생기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 별과 별들도 보면 다 하늘에 있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는 있지만 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다르게 생겼다. 다 다르게 생겼다. 그리고 그렇게 다 각각 다르게 생기게끔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씨앗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현재 씨앗의 모습과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을 때 미래에 갖게 되는 모습이 다르고 현재 갖고 있는 피조세계들도 각각 다 다른 모습이고 같이 땅에서 살고 있어도 같이 하늘에서 살고 있어도 다 각각 다른 모습들이다. 그래서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시점을 놓고 봐도 다 다르고 모양새를 봐도 다 다르고 같은 위치에 있어도 다 다른 식으로 생겼고 각각 갖고 있는 영광도 다 다르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36절에서 41절까지 설명입니다. 다 다르게 생겼다 이거예요. 다 다르게. 그래서 결론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현재 갖고 있는 육체의 형상과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육체 몸의 모습이 있잖아요. 팔다리가 있고 눈 두 개고 이런 육체의 모습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실 새로운 육체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형체는 다르다. 이게 첫 번째 요지예요. 그래서 42절부터 보면 다시 정리해서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습니다.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 다르게. 사실 하나님께서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때에는 썩지 않고 영원하고 강하고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만들어내신다. 근데 그 영적인 몸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 지상의 모습으로는 추론할 수 없는 그런 전혀 다른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형체를 갖게 되느냐 지금의 형체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지금의 형체를 기준으로는 추론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몸을 갖고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요지예요. 이 첫 번째 요지를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요. 사실 명확하게 그림으로 딱 그려주면 좋겠어요. 부활한 데는 우리 이래 딱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바울의 첫 번째 설명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어떻게?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만 쭉 읽고 나면 우리가 어떤 형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지 모릅니다. 아이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없잖아요. 사막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막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사막이 뭐야?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설명을 좀 해봐.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줘서 사막을? 야 한강에 나가면 모래가 딱 많지 그게 끝도 안 없이 쫙 있는 게 사막이야. 이러면 얼추 설명이 될까요? 얼추 설명이 될까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상상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시험을 하는 학교에서 고속도로에 대한 시험이 나왔어요. 틀렸어요. 고속도로를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고속도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 비참한 이야기가 저는 다행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렇게 탤런트를 봤다. 내가 수지를 봤어.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서련을 봤어. 그러니까 다른 애가 야 어떻게 생겼는데 그 탤런트 어떻게 생겼는데 물어봤다. 선우가 야 수지가 어떻게 됐어요? 서련이 어떻게 생겼어? 우리 교회 있는 사람으로 좀 얘기해봐. 우리 교회에서 찾을 수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비슷한 사람 어떻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어떠하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몸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몸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다른 형체로 만드시기 때문에 다르다는 건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걸 딱히 어떻게 말해 주죠.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모습을 여기서 창조하시잖아. 씨앗도 씨앗의 모습과 열매의 모습이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현재 육신의 형체와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갖게 된 형체는 달라. 거기까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걸 딱 부러지게 뭐라고 그려주거나 설명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부활한 다음에 몸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만약에 부활한 다음에 몸에 어떠한지를 그림으로 명확하게 그려서 손에 잡힐 수 있게끔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난 절대로 부활을 못 믿겠다. 이건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없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는데 45절부터 49절까지가 부활한 몸이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두 번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45절, 49절은 영적인 몸이 있다 했으니까 그럼 그 영적인 몸은 도대체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어요. 자, 45절을 보시면 45절, 49절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견주고 대조합니다. 하나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을 대조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45절 보세요. 여기 본문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할 부분을 사도 바울이 생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었죠. 생명이 되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처음에 창조를 하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첫사람 아담은 뭐로 만들어진 존재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만 놔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먼저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무엇이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드셨는데 현재 우리들은 생명일까요? 천만에요. 생명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생명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날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 거기에다 하나님이 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존재로 창조받았었지만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대표기도 하는 걸 듣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미 다 죽었다. 앞으로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듣고 나니까 그 말도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이지만 생명으로 창조를 받았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이미 죽어있는 영이 된 거예요. 죽어있는 영. 몸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우리 영혼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냥 말짱다 그냥 사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인식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45년 두 번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누가 된다고요?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시는 영. 살려준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살려주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죽어있지 않으면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살려낼 필요도 없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살려내시는 분인데 만약 우리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면 생명의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아무 일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처음에 생명으로 지음받았다. 지금은 굳이 표현하자면 사령이 된 거예요. 사령. 죽어있는 영. 이미 말짱 꽝인 영. 이미 다 사망해버린 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 죽어버린 우리들 영혼은 이미 다 죽어서 사탄의 자식에 불과하고 육체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려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살려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살려내주시는 영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어떻게 우리의 무엇을 살려내주시느냐 다 살려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다시 생명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끔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주시는 분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있다가도 계속 이야기하면 장차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다 죽겠지만 그 죽은 육신도 예수님께서 살려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려내주시는 그런 부활하는 육체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창조받을 때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건 처음에 창조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이 되었고 우리의 몸도 죽을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는 살려내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끔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아나게끔 부활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이미 살아난 영혼을 소유하고 생명이 다시 되었고 또 우리 육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큰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걸 설명하면서 46절부터 49절까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보세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아담이에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아담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47절. 첫사람은 아담이죠.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나신 거예요.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담은 처음에 흙이었습니다. 흙이었는데 하나님 흙으로부터 만드셨잖아요. 흙으로부터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하신다고요. 넌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라. 그럼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흙으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급됐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맡아서 대신 감당하는 그런 직분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원래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원래 흙이 아닌데 흙으로 취급받지 않았는데 죄의 결과 때문에 흙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예수는 원래 하늘에 계셨어요. 원래 하나님에 계시니까.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원래 계시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출신 자체가 달라요. 첫사람 아담과 우리는 출신 자체가 다릅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서? 땅에서.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다르게 태어났고 사역하시는 것도 다르고 나중에 돌아가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흙에서 태어나던 아담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원래 계셨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 48절 49절이에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 바로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흙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흙에 속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담과 같아요.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아담과 같아서 죽은 다음에도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반면 하늘에 속한 자들, 복수형이죠. 예수님 믿는 성도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랑 같냐면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같다. 그래서 49절이 두 번째 항목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떤 형체가 되느냐,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를 갖는다는 뜻이냐.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 우리는 다 흙에 속한 이 아담과 똑같은 형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담 후손이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죠. 다 아담 후손이잖아요. 우리 다 아담 닮았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생긴 것도 마음씨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리고 결국에는 타고난 운명도 다 아담 닮았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의 그런 형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이미 이 땅에서도 다시 살아난 영혼이 되었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우리 육체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에는 45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다시 살려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리고 계신 그 육체와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짐을 받고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영적인 몸이 있다.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다. 사실 그 말 뒤집어서 얘기하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것과 육체가 어떻게 붙여놓습니까? 영적인 몸이 있다 했는데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영적인 몸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그냥 중간 과정 설명을 싹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씨앗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체를 가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당장 찾아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 부활했을 때 우리가 누가 비슷하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비슷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갖고 계신 그 형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누리셨던 그 영적인 몸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고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어땠는가를 찾아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형체를 가지셨는지를 보면 성경이 크게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복음서에 나오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실 때 보면 구체적으로 거기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서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지상에서 공생사를 하실 때와 다른 형체를 가지십니다. 서로 못 알아볼 지경이었다. 그런 다른 모습을 갖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러나 뭐 음식을 드시거나 뭐 이렇게 사람이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형체를 가지고 그렇게 부활을 하십니다. 또 우리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갖고 있는 형체를 기록하는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밤모섬으로 이 요한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보니까 뭐 머리는 이렇고 뭐 발은 이렇고 손은 이렇고 옷은 이렇고 쭉 설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이 다 해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여러분은 20대겠습니까? 30대겠습니까? 40대겠습니까? 선우야. 너 부활한 다음에 20대일 것 같니? 30대일 것 같니? 20대가 뭔지를 모르죠, 우리 선우는. 아까 물어봤더니 10살? 10살? 아니 9살이야? 벌써 나이를 깎어? 우리가 부활했을 때 20대일지 30대일지 40대일지 몰라요. 그냥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있어요. 우리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차마 요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 어려울 만큼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대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예요. 더 이상은 이제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부활한 몸과 관련해서 바울 이야기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50절부터 5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부활한 몸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내용은 도대체 부활한 몸은 어떤 것을 누리는가,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절을 보세요. 5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입니다. 무엇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육체죠. 썩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생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을 누구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에 죽습니다. 사망이 지배를 합니다. 사망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썩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이런 것도 약속하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와 영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썩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이 육체의 채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을 갖느냐? 간단해요. 부활했을 때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 몸,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죠.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뿌리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되 현재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50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어떠하냐?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몸으로 부활하고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도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쉽게 얘기하면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하느냐, 또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이냐, 부활한다면 이 지상에서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부활하는 거죠? 부활한다면 어디서 살죠?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100세까지 살지, 200세까지 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그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활이 필요하냐? 현재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현재 이 몸을 가지고서는 영생을 누릴 수 없으니까 이 몸은 죽어야지 되고, 죽을 것이고,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푸시려고 하는 모든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다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사실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살 거냐? 하나님 나라에 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진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러우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도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썩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누리게 될 육체도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활한 몸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우리 몸이 어떠한지를 추정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알고 있는 만큼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몸이 어떨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몸은 하나님 나라에 살 거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있느냐, 성경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세밀하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현미경으로 보듯이 하나님 나라를 촉촉하게 알려주진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도 부활이 있다, 그 정도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누리게 되는 육체도 영광스럽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썩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갖게 되는 몸도 영원하고 썩지 아니한다. 그 정도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부활한 다음에 몸이 어떠한지도 그만큼 많이 알 수 있게 돼요. 여하튼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갖게 되는 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몸이에요. 사실 이게 구약시대 때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성소를 주셨습니다. 성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나요? 천만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못 들어갔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죠?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럼 주는 뭐예요? 지성소를 주면 뭐합니까?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지성소에 내가 못 들어가는데 주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죄인된 몸을 가지고는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조차도 다 받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 주셔도 다 못 누려요. 조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어떤 은사들, 은혜들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다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사도행전이나 지금 고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방언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 이상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완벽한 은혜들은 지금 육체를 갖고는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셔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함,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그것이 가능한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다. 이거 다시 한번 한 가지로 더 설명합니다. 54절부터 보세요. 부활한 몸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설명을 하고 54절. 이 썩을 것이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영원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한 다음에 이 육체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사망이 쏘는 것, 또 죽음이 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갈 때만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근데 사망을 이기고 더 이상 사망이 이 권세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 얽매여 있지 않고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 사망에게 죄 노릇하지 않는 그런 승리하는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죄를 범하고 죄로 인한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을 받습니다. 사망이 여러 종류로 나타나잖아요. 육체가 실제로 죽는 것도 사망이고요. 그것이 악하게 나타나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망이 감정적으로 나타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지 못한 관계들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사망이 우리 입술에 나타나면 입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활발할 수 없는 그런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몸은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몸으로, 그런 합당한 영적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세 번째 부활한 몸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첫 번째,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형상,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 그리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런 모습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명을 쭉 놓고 보면 개념적으로 이렇게 잡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려봐 그러면 그리기 매우 애매해요. 그래서 잡힐 것처럼도 보이고 한편으로 잡히지 않을 것처럼도 보이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하튼 확실한 건 한 가지는 지금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소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못생겨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 몸뚱아리에 대해서 정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몸뚱아리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또 현재 갖고 있는 마음이나 감성에 대해서도 정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은혜받고 구원받았는데도 왜 내 마음을 계속 이뤄야 하는지, 그 주님께 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냥 한 번에 확 뒤집어가지고 제 마음을 확 뒤집어가지고 180도 다른 마음이 되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좀 해주시죠. 그냥. 아플 때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셔서 그냥 눈꽃만큼도 안 아프도록 확 뒤집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엉뚱하게도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체질도 저질이어서 어디 나가서 버스 한 번만 타고 마을버스만 타고 5분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미식미식거리고 왜 이런 거 없는 거죠. 홈도 안 나고 마음에 안 들어요. 부활한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몸이 아니라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수행하고 있던 모든 마음이나 모든 상황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형체로 만들어주십니다. 다른 형체로 만들어주시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갖고 계신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님의 형체를 따라서 우리를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를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예,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바울이 어찌 보면 소심하게 명령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한다. 5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결론 내리는 겁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앞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니까, 지금과는 견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장차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요. 그리고 다 때려치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도 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힘을 쓰는 자가 되어요.
네가 지금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아.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해도 사실 우리가 부활이 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모습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재간은 없지만 정누라 그리듯이 그렇게 그려내라고 하면 그렇게 그려낼 재간은 없지만 저는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습니다. 여하튼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현재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거나 나를 울분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만드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이것과는 견줄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완벽한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금도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음 가운데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손에 손을 맞잡고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에서 기쁜 모습을 만납시다. 그래서 난 네가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어.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그리고 다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겠다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